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제목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 더욱 충만한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내 팔자에 내 인생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냥 적당히 가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즉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은혜요 명령입니다. 즉 순종 차원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특별한 은혜로 어느 누군가가 혜택을 입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지요, 거듭났지요.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은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지. 왜?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사랑하고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는 말도 되고 부족한 말도 돼요. 오늘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자,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받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 말씀처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났다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성령이 되묻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막힘없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시간차를 많이 두려고 합니다. 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보면 성령을 받고 경험한 차원에서 영혼과 삶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과정은 그냥 성령을 받았다, 체험했다 수준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거듭남의 본질적이고 완전함은 성령 충만 상태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내가 소멸시키지 않는 한 더 증가되고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에게 붙잡혀 사랑과 충성의 쓰임을 받는 대로 계속 발전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묻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꼭 적용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며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길,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얼마나 빨리 깊게 크게 순종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확실한 성령에 잡혀 거듭나고 충만한 단계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처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다, 주님과 교제가 된다, 혹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그때 바로 빨리 깊게 크게 순종하셨어요. 자, 성령을 받은 기억을 되살려보면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수십 년 동안 성령은 내게 오셨으나 나는 당신에게 빨리 순종 안 해. 크게 순종 안 해. 깊게 순종 안 해. 아주 물가 가장자리에서 물속을 깊이 하고 들어가지 않으며 물고기 떼는 많이 잡으려는 사람처럼 이렇게 성령 앞에, 주의 영 앞에 살았어요. 아닌가 보십시오.
자, 그러지 않은데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는 그 순간, 그 성령께 듣고 깨달으면서부터 나는 빨리 분명하고 아주 크고 깊게 순종을 했더라면 성령 충만은 40년 걸리는 광야길이 아니라 열흘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코스예요. 이스라엘이 고센 땅을 나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빨리 걸으면 열흘, 천천히 걸어도 지름길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그재그 왔다 갔다 뱅뱅 돌려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죽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 다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이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에 충만한, 예수 충만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건 불과 보름이면 될 수 있는데 30년, 40년이 지났어도 왜? 영적 생활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같이 있느냐?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급하고 깊고 크게 순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에 이걸 눈에 띄는 대목을 성령이 지적했는데 성령님의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고 나옵니다. 그럼 소리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말씀. 엘리야를 만났던 호렙산의 하나님이 그 기적과 표적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를 만나셔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이 온데간데 없고 표적과 권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세미한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십시오. 지나간 수십 년 동안 혹은 근래의 수년 동안 성령이 내게 오셨어라고 여러분은 알고 그 성령의 교제 혹은 그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관상용이었습니까? 경험하고 구경하는 것이었습니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게 그 말씀이 아주 작은 분량이고 작은 감동일지라도 크게 깊게 빨리 순종하며 하나하나 걸어오셨습니까?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성령을 받아요. 그가 성령을 받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길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근데 그는 그 성령이 바로 거듭남이거나 영생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경험이었어요. 우리도 성령을 경험하며 서서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으로 갑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경험했다고 해서 이게 거듭남이고 충만함이고 영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울은 그렇게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게 체험을 해요. 하지만 그에게는 곧 순종, 깊은 순종, 큰 순종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항상 염려, 시기, 의심, 미움, 담심, 이것은 성령을 소멸시키며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결국에는 사울을 차지하고 들어와서 귀신에게 잡힌 채로 자결하여 죽습니다. 가능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 자결하여 영도 육도 존재도 망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받은 여러분은 그 뒤부터 얼마나 순종하시는가에 따라 사로잡히고 거듭나고 충만한 단계로 들어간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어리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과 결단과 순종이 깊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의 제자는 전부 다 사업과 물질, 가정과 인간 애정, 그리고 앞날에 대한 기대와 염려 싹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는 그들의 인간적 허물을 복음서에서 보면서 그들도 별 볼 일 없고 우리와 같으니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버리고 예수를 쫓습니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와 이기심,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욕망과 계획 다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사도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을 주실 때 속히 완전히 복종을 합니다. 그 단계가 있었어요. 완전하게 신속하게 복종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평생의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와 능력과 선물들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과 충성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또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성령님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순종에 전심전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 성격과 성품을 빨리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순종을 어디에다 두냐? 십계명에 두려고 그래요. 그거는 웬만하면 다 지켜. 겉으로는 다 지켜요. 근데 주님은 십계명을 지키며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안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게 누구? 그리스도를 따를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뭘까요? 곧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자기 중심적 성격과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 성격과 성품이라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면 주님 중심적이야, 그거는. 그런 성격과 성품은 장려하고 키워야 돼요. 근데 자기 중심적이란 건 설명 안 해도 무엇인 줄 잘 아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합니다. 네가 육으로 나서 너는 네 자아적 중심의 고집과 그 성격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나의 영혼 안에 이제는 내 중심적 고집이나 성격과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지시를 하기 시작하는, 요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 순종은 어떤 결과로 오느냐? 얼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쓸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따르지를 않아요. 내 고집이나 성격이나 나의 성향이 항상 살아있어. 이게 깊고 강해. 그러면 성령이 아무리 감화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꺾어요. 못 꺾어요. 안 꺾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깊은 연단 속에 넣든지 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건 강제적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서로 상호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원하여 따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죄 안 짓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거보다 훨씬 깊은 뿌리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인 성격과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쪽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고 중심적인 성격과 고집이 살아있는 만큼 성령을 거스리고 근심케 하고 결국 소멸합니다. 왜요? 성령님하고 나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혈기와 분노가 일어나는데 성령은 온유해라, 온유해라, 자비해라, 긍휼을 베풀래요. 이거 계속 무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대놓고 성령을 거스리거나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나와 나의 영과 연합이 되시면서 나의 마음과 성품과도 연합이 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성령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 나와 영적 연합, 심령적 연합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자꾸 내 고집이나 부정적인 성격과 성향을 자꾸 앞세워.
이 말은 성령님을 누르고 밀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어떤 영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려고 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화딱지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래서 내 자존심이나 내 성격이나 내 고집을 다 발휘할 수 있어요. 끝이야. 그렇게들 살아. 그리고 나면 그만큼 성령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감화와 역사를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위하여? 그 알량한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성격 따위를 위하여 이 거룩하신 주님의 생명과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조작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살래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갈래요? 없어. 아무것도 절대로 없어요. 수십 년간 경험하고 참으로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내버려 두셔요. 너 죽을래 진짜로? 다리 안에 확 부러뜨게 너 죽을래? 라고 하시면 아이고 주여 벌벌 떨면서 우리는 나를 얼른 버릴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일부러 보지 못하게 하고 일부러 나타내시지 아니하고 나를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시되 나의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기다림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렇게 오래 참아 나를 사랑하고 만드시는데, 만약 여러분과 내가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얘 안 바뀌겠구나 라고 할 때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버린 것처럼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성령을 끝내 버리게 됩니다. 왜? 순종 안 해. 순종 안 해. 그러면 내가 성령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당신의 7 금토대를 에베소 교회에서 옮겨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개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인들과 함께 제 30 초반 사역할 때에 아주 말할 수 없는 혈기와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주변을 다 초토화시켜버린 이야기를 아프게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미 죽었거나 어디에 들어갔거나 아마도 여러분을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생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게 뭔 줄 압니까? 내게 형성되어가는 인간적 자아, 고집, 성격들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사를 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키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뒤야. 먼저는 뭐냐? 사람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성격, 가치관, 기질, 고집,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성령이시라면, 말씀이시라면 이해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어떤 이권과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성령이 뭘 원하시는가를 바로 바꿀 수 있는 성격과 자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주님과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을 잊고 많은 사람이 뜨거운 가슴으로 나 주님 위해 살래, 주님 위해 살래. 근데 결국 주님께 아픔만 드리고 주님 위해 사는 일은 없어. 왜 주님이 그러면 사랑과 충성을 위해 동행하며 아름답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멋지게 안 쓰실까? 요놈의 자아, 그 성격, 그 기질, 그 고집, 이것이 성령을 따르질 않아요. 성령을 따르질 않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세워 쓰려고 해도 시련 연단 외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성격을 바꾸는 것이 심령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는 것이 영혼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은 이 부분에 아주 강력한 주도, 그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이 알아도 아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 주님 나 이러면 안 되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영적 지식과 성령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아와 자기의 고집과 성격을 계속 밀고 갑니다.
그 침울한 것을, 그 복잡한 것을, 그 더러운 것을, 그 독한 것을, 그 이기적인 것을 그냥 성령의 전이라는 내 안에 고집을 하고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든 내 주님 앞에 내 중심적 성격과 성품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린 주님께 순종과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한 사람에게 있던 인간적 자아와 성격, 고집을 빼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자기 고집과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죽는데 뭘 못해? 응? 죽을 건데 뭘 못해? 죽는다는 말은 가장 극단적인 복종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냥 한번 까짓게 내가 나중에 죽어. 아니, 그건 개죽음이야. 그건 객기야. 진짜 죽음은 순종을 위하여, 복종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아가, 고집이 형성된 성격이 성령이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부서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너무 여러분과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때서? 사람이 좀 무시하거나 몰라보면 어때서? 그걸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행복하고. 그래,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건 주님 보시기에 이런 성격,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에 대하여 어떠실까를 사모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요.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곰과 사자를 싸워 잡아내므로 선한 양떼를 지키고 골리앗을 무찔러 사역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 오늘 우리들의 성격이나 기질, 고집에 대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소년 때부터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달려드는 늑대나 혹은 사자와 곰이 있었어요. 어린 소년이 이 사자와 곰을 때려 물리치지 않으면 자기의 양떼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맷도 실력도 거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무력과 전투를 위한 기술과 능력과 체력과 담력을 거기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주님이 어떻게 하냐? 그 곰과 사자가 양을 늑탈하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먼저 이걸 생각, 네 속에 있는 거, 네 속에 있는 네 고집이나 성격에 곰 같고 사자 같은 거,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해요. 곰은 뭐하고 어떤 성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등치 큰 사람을 쳐다볼 수가, 이쪽도 있네요. 곰은 고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자는 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게 남자들에게 많죠. 아니요, 여자에게 이게 있으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난 거예요. 자, 내 안에 곰 같고 사자 같은 성격이나 기질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선한 양떼가 또 있어요. 그것은 온유, 순종, 사랑, 이런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얘가 얘를 잡아먹어. 이해가 되십니까? 곰과 사자 같은 기질과 자아의 중심적 성격을 내가 물리치지 못하면 내 안에 그나마 있는 성령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온유함이, 그 순종이, 그 겸손이, 그 자비로움이, 그 진실함이, 그 사랑이 어때요? 다 잡아먹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 그런데 어떻게 골리앗 같은 사단과의 맞짱 뜨는 사역이나 생활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그걸 이겨? 못 이겨. 골리앗이 사단이라면, 사단이 나를 조절하는 내 성격과 기질을 내가 못 고칠 때 그 존재를 내가 어떻게 이기고 그 존재를 꺾어야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썼는가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성품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령을 따라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면 성격, 기질, 성향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남을 위해 산다. 나는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돕는 자,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가르치는 자로 산다라고 했다면 기질이 억세거나 고집세거나 잘 삐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이기적이고 욕심한 이걸로 되나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건 알아자시도 절대로 그걸로는 다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중한 명령과 사랑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큼 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동을 통하여 때로는 상담을 통하여 우리 자아를 어떻게 바꿔왔는가 보십시오. 이게 안 바뀌니까 내가 뭐 큰 잘못이 있나? 내가 뭐 죄를 짓나? 내가 하나님의 뭐 사명으로 살라 해서 그걸 안 한 것도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야. 성격을 봐봐요. 기질을 봐봐요. 고집을 봐봐요. 한번 보세요. 그게 성령님을 딱 맞고 그의 감화와 인도를 소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을 보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이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보래요. 자기가 정말 확실하게 거듭났고 성령 충만으로 가려면 성령 안에서 나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는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래요. 성장이 없다. 그러면 철저하게 성령님을 거스리고 있겠죠. 그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왔어요. 그럼 생명의 최고의 장점이 뭔 줄 압니까?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받았어. 그럼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한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여기에 대하여 10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어떤 성장을 이루셨어요? 성장을 이뤘다면 성령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성령께 순종했고 성령에 더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성령을 운운하기는 한데 그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제어하고 성령을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나 성향, 영혼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안 자라나는 거예요. 안 자라나는 거예요. 자, 영혼의 성장은요, 먼저 영성의 성장이었어요. 영성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나는 영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나 내용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 물질을 위하여 사는 것, 혹은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나 혹은 그 영적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아, 기뻐.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늘 예배를 하고 있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런 영적인 부분에 사모함과 사랑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아주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 훨씬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반증이에요. 그게 말씀이 재미가 없고 기도가 힘겹고 예배가 형식적이야. 이건 끝났어. 누구라도 이건 끝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데까지 바닥을 친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으로서는. 왜? 이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생명과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거듭났다는데 이 성령이 행하시는 게 안 좋아? 안 기뻐? 안 재밌어? 그런데 성령을 거듭났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에 우리가 인간적 애정이 필요하고 기쁨이나 쉼이나 오락이나 사업이나 이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재미가 없다, 별로 큰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왜? 성령이 그냥 그렇게 두겠어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임하시고 교통하고 사랑하고 양육한 모든 시스템인 말씀, 기도, 예배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라는 건 이미 그 성령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성의 성장은 요 말씀, 기도, 예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고 사모하고 흡수하고 교통하고 거기서 변화되고 자라나고 이게 가능해지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못하면 물질 벌어서 뭐하게? 응?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뭐하게? 늙어 죽을 때까지 물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인생과 신앙의 목적입니까? 뭘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한테 간다며. 그럼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탐구하고 사랑하고 교통하고 함께하는 것이 예전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훨씬 기뻐야 할 거 아닙니까? 훨씬 행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거듭난 상태, 성령 임한 상태. 근데 아니야. 딱 말씀을 갖다 대는 순간 영혼은 외출을 해버려. 성경을 펼치는 순간 수면에 빠져. 예배는 그렇게 오랜 세월 가는데 사람이 못 본다고 해서 대충 적당히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쏟지 못한 예배를 수십 년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죽음의 상태라는 걸 스스로 두려워하거나 아파하지도 않아. 이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다시 태어났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갈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별로 안 좋아. 그럼 천국 왜 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내가 싫은 거야. 하나님과 그 나라가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게 이 땅에서 뭘로 나타나요? 말씀, 기도, 성령,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경건의 시간과 삶이 마음속에서 어때요? 별로 안 좋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게 다인데 어떻게 한대? 응?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천국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이 세월, 신앙으로 살던 이 세월 동안 나의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기질은, 그래서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가를 보세요. 그건 교리지, 그건 신학이지가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적용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인격을 나누고 당신과 사랑하고 당신을 따르고, 그래서 그 예배가 이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감동과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얻고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이게 안 된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그게 전혀 성령의 사람, 즉 성령을 경험해서 눈이 좀 열리고 했다고 여러분 엄청난 고도의 성령의 사람이냐 하지 말아요. 절대 아니야. 그거 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눈 열어주고 귀 열어주는 거요, 지속돼서 열매와 은사가 되고 있는가를 보세요. 아니면 지금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주시는 체험인지를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여러분과 나의 생명, 하나님 사랑, 성령이 인정하시면 어디에 있다? 인격에 있다, 성품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 부분을 두고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져 가는데 그 성품, 그 마음이 어때요?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생활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에 잡혔고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충만하고 고도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해 계신 거예요. 자, 이 영성의 성장이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깊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사모함과 순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내가 사모한다, 그런 일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실 때 나를 가르치고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은 그냥이 아니라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때마다 내게 기쁨을, 내게 지혜를, 내 영혼의 소성을, 그리고 회개와 눈물을, 삶을 바꾸는 역사가 말씀 속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말씀, 성령, 예배하면 어때요? 너무 좋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내게 예전 인생보다 훨씬 귀하고 행복하고 가장 소중하게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 영성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영성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에게 이제 그의 존재적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예배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예수님을 닮은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적인 부분하고 인격적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두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성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인격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즉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게 뭐냐, 완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고약했어요. 여러분보다 기질이나 성품이나 삶이 더 험악했어요. 아주 고집세고 혈기 많고 이기적이고 저만 잘났다 하고 그렇게 수식적으로 컸어요. 그리고 평생 그거는 따라붙어요. 단 그것을 꺾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누구에게나 그 기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버려 둬서 자기의 심령과 영혼을 초토화시켜요. 개판을 만들고 아주 황폐한 땅을 만들었는데 신앙생활은 계속해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은 이겁니다. 나의 잘못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데예요. 아, 하나님과 그 말씀 성령 앞에 이거 아니로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나 나를 조절하는 모든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그 성령께 순종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순종도 기질과 성격, 성품이랍니다. 그게 제2의 성령으로 만들어진 성품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게 이제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고속도로처럼 성령 충만으로 다가가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속상한 일이나 화나는 일이나 못마땅한 일이나 인간관계, 인격관계 사이에 있어요. 나는 주변의 가족이나 또 내가 이렇게 붙잡아 말을 해줄 만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화나고 밉고 속상하고 못마땅하고 억울할 때 너는 그것을 다 성격으로 말로 품어낼래? 아니면 내 마음이 성령님을 따라 만들어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키거나 이것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이쪽을 네가 내려놓을래? 어느 쪽으로 할래? 왜? 매 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 성품은요 타고났거나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매 순간, 매 상황, 매 만남, 그걸 통해서 성격이, 성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짜증내고 화나고 이기적이고 속상하고 한단 말이에요. 할 때마다 내 영혼,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의 중심이란 그 사랑이 금이 가고 소멸이 되기 시작을 해요. 알 거예요. 그게 소멸이 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냉랭해지고 고통스럽고 두려워지는가를 알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사랑의 것을 저버리며 자기의 이기심이나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자존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여러분, 오 주여 하면 진짜 가짜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위해 살고 죽을 거야, 이건 진짜 생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작은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자존심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성령으로 주어진 이 사랑이라는 가슴을 훼손되게 안 하겠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서 내가
내가 먼저 잘못을 고하겠다. 내가 그를 용납하겠다. 내가 배려로 가겠다. 내가 사랑을 지키게 하여 참겠다. 이 화를 빨리 풀겠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봐요. 목사님 그러지 마라 했는데 저거 있잖아, 조금만 지나가면 없어져. 그때까지 하면 내가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하고 나 몰라 하고 있으면 목사님 얼굴 환해져. 예, 그래요 솔직히.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아닌 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고쳐줘야 돼요. 부드러우면 안 돼. 그때는 언성이 높아지겠죠. 혹은 영적인 체벌의 상태로 가겠죠. 그게 사랑이야 그때. 다만 거기에 나의 혈기와 서운함, 미움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빨리 푸는 거야. 빨리. 내가 뭔데? 내가 성령님 앞에 뭐라고 고집부리고 성질내고 정죄하고 이러고 진행하면 안 되지. 욱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것 이거 주님 앞에 아니야. 다 내려 빨리. 이걸 해야 돼요. 5박 6일 가면 안 됩니다. 그 동네는 7박 8일이야? 없지 그런 거? 너무 소중하고 아깝잖아요. 주님과 성령으로 어떻게 내 마음과 성품을 그렇게 한 수 한 수 수를 놓듯이 개미가 집을 짓듯이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 일 때문에 이걸 망가뜨려? 응? 왜 이 가슴을, 이 주님 성령을 따라왔던 나의 심령을 왜 내가 망가뜨려야 돼? 안 되지 라고 하면 여러분 다 어때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이걸 보래요. 성령을 따라 어떤 사명과 꿈을 가지고 충성하는가, 이 부분이 거듭남과 충만의 길이고 열쇠예요. 즉 여러분과 내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만 뭐에 대하여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열매는 뭐고 삶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어떤 기적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왜? 바람이 이무이를 불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의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즉 표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한 존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시 태어남이라는 건 즉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사명과 꿈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전에는 없었어. 그저 돈 벌고 예쁜 섹시 얻고 좋은 가정 누리고 그리고 후손에게 좀 책임감 있게 물려주고 뭐 이따위가 인생의 모든 꿈과 생각이었어요. 근데 거듭남이란 건 이제 아니야. 알았어요. 그거 허무한 거라는 거. 그걸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진리를 외면해야만 그걸 이룰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거듭남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하여 나도 어떻게 사랑을, 사명과 충성을 이룰 것인가, 그 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없다면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인걸?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물질 그것만 매달려 사는데 이게 거듭남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건 뭐 살고 죽는다는 말들 혹은 아주 박중한 사명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서원을 안는 사람들도 봤고 못하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쩌면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순종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에 대한 솔직함은요, 막 아무거나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얼마나 더 살고 이 땅에서 이룬다는 거, 누릴 수 있다는 게 뭔가, 어차피 한 줌 흙으로 다 돌아갈 거. 응? 하나님의 책임져 주실 그 모든 육신과 영혼의 삶을 내가 왜
거기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당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의 꿈을 거기다 다 쳐박아 버릴까?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가겠어? 그러면 나 변화될 것도 많고 부족한 거 많지만 난 지금부터 나의 가장 기쁨, 나의 가장 소원, 내가 마땅히 살고 죽을 이유는 예수님 향한 사랑의 사명과 충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서 그걸 할까? 이게 꿈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꿈이 내 영혼과 삶 전체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된 필요 없어. 그거 된 이유가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과 나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왜?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앞에 맨날 뭐야? 사는 것 걱정, 물질 걱정, 사랑 걱정, 자존심과 고집과 자아의 문제, 이것만 품고 사는 거예요. 성령에 잡히지 않는 만큼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쓰심도, 주님의 상급도, 주님의 영광도 내게 없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도 바치고 목숨도 바치고 인생도 다 바쳐도 후회하지 않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사명과 꿈을 여러분 가지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성령으로 인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사명과 꿈을 위하여 충성한 여러분에게 성령은 강력하게 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있다면, 그게 진실하다면 그때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님의 은혜는 후은혜가 아니에요. 선은혜예요. 즉 대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랑과 충성의 꿈과 비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진실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중심을 올 때 이 중심은 미래의 성취될 중심이야. 그럼 바로 이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에너지가 되고 달란트가 되고 그 사랑과 진실의 충성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이 더 오지 않느냐? 그게 없잖아. 그게 없잖아. 정말 주님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사랑과 충성의 꿈, 그 꿈을 위한 충성, 이게 모두 다 받쳐지고 있느냐? 아니면 맨날 재보고 있느냐? 셈하고 재보고 셈하고 재보고 내가 먼저고 자아가 먼저고 물질이 먼저고 삶이 먼저고 이러고 사느냐예요.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 계속 성령을 등지고 외면하고 그가 감동하고 양육하고 은혜 줄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다 차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방황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인생이 이렇지?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그냥 죽어버릴까? 아니 죽으면 지옥 갈지 몰라. 주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쪽까지 가는 거야.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우울증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에게 우울증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우울감이나 우울 증세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대부분 여러분 정말 진짜 사랑과 충성의 꿈으로 살지 않을 때 와요. 왜? 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보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보고 여건과 형편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여의치 않아. 이게 나를 실망시켜 같이 거꾸러져요. 같이 거꾸러져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만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주시면서 함께 사명을 주시고자 임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순종한다는 말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사명을 따라가고 있느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바치는 그 사명에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맨날 순종이라는 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흉악한 짓 안 하는 거, 11조 떼먹지 않는 거, 이쪽에 두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의 기본이며 맨 뒤쪽이에요. 순종의 먼저 순종의 크기가 뭐냐? 여러분을 하나님께 쳐서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내게 주신 생명, 이게 하늘의 영생이면서 이 땅에서 생명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쓸 거냐예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건 당연히 주님과 복음과 하늘나라에 쓰지 하고 실천하면 사명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해야 여유 있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후회 없이 마지막을 만나?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사명과 꿈이 없는데, 또 그것을 위하여 매진하는 충성이 없는데 성령님이 막 우리를 사로잡고 충만케 하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성령님을 이렇게 말해요.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말은 사명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과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어요. 즉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주러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데 주님과 복음과 하늘나라에는 사명감은 없어. 이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사명을 거절하는가?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요. 단 주님을 사랑하려 하는 거하고 성령에 접해 복음을 전하려는 건 여러분이 본받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가, 어떻게 직장이나 경제적 생활을 하는가, 여기에 골몰하게 돼요. 그 나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뭔지, 행복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이제 막 고민하거나 필요로 하는 나이에요. 그때 여러분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끝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니,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명을 택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 순위가 그게 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리석지 마세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위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만들려고 하세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의 청춘과 젊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살려는 사명 속에 들어가세요. 제발. 얼마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왔어요. 그 중에 주님의 종으로 사명자로 혹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아마 100분의 1은 섰을 거예요. 그러면 99는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갔어요. 젊은 청년들 중에도. 남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산다 할 때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단서예요. 그냥 내가 적당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하고 또 내 인생의 사람은 교회로 좀 전도하고 뭐 또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 예수의 생명과 증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 하늘나라 복음을 위하여라는 사명이 성령으로 주어졌다면, 이제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정말 강력한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년 때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왜요? 아무것도 아닌 이 소년에게, 양치기, 목동 이 소년에게 왜 성령이 부어졌어요?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그만큼 기도해서? 아니요. 중심을 주님 알아. 내 마음에 합한 자 이후에 어떻게 충성되는 사역을 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어린 소년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낭비하지 말고, 성령께 잡히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사는 것도 신앙도 별 의미가 아니로구나를 여러분과 내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사랑과 충성을 위해 살고자 하는지를 미리 아시고 충만하게 부어줘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즉 오늘 내가 봐도, 사람이 봐도 나 별 볼 일 없어, 애쓰고 고생하고 갔지만 정말 별 볼 일 없어. 근데 주님은 어때요? 주님 알아.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아. 그러면 주님이 나의 그 중심과 미래의 진실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점. 다른 거 없어요.
절대로 뺑뺑 돌려 다른 걸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했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엄청난 지식과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 대해, 마음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성을 인정한다면 성령으로 자기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니 하신 게 뭐냐? 성령께 잡혀가는 일들이에요. 이만큼 성령은 모든 것의 증거이며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도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깊게 하잖아요. 그러나 귀신 앞에 끝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 7전도자를 세워요. 근데 그들에게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7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선 니골라 당이 나와요. 이단이 됐어요. 아주 더러운 이단이 됐어요. 그냥 교리가 다른 이단이 아니라 행실에 있어 더러운 쪽으로 흘러가 버린 니골라 당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시조예요. 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이단의 앞자리가 된다? 될 수 있어요.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망하는 경우,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사단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걸 알아야 돼요. 내게서 가장 중요한 건 사모함과 함께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앞에 진실해지려. 진실한 건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삐뚤어지다가 주저앉았다가도 얼른 고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라 완벽하게 직노로 순종하지는 못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드러났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겐 주님이, 성령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기를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고 다시 세워나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고백도 소원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사명도 내게 진실하다. 그 진실함을 주님이 인정한다라고 하면 성령님은 점점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고 넘치고 전이되고 나누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 나의 진실함에 대한 증명으로 인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흉측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자기를 핍박자요, 폭행자라고 말해요. 그것도 예수님과 교회를 향하여. 근데 주님이 그에게 어떤 징벌도 책망도 뺨을 때리거나 뭐 욕을 하거나 안 하십니다. 그에게 성령으로 주님을 보게 해요. 근데 그때에 주님이 그의 중심과 미래를 알고 그 진실성에 대해서 말해요.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 임금들과 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내가 이제부터 그가 받을 고난을 보여줄 것이니라. 이 말은 그런 과정에 이제 신앙을 시작했을지라도 이 사람의 중심과 미래를 주님 보고 그의 진실함을 인정해요. 그래서 단번에 성령 충만을 부어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님과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여 주님 앞에 갑니다.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런 성경의 기록과 말씀들을 여러분이 계속 자기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성령에 관한 지식은 최고,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못 받는, 성령의 작업과 체험은 많이 했지만 성령 충만은 못 받는, 슬프다. 그거 표현하면서 참 슬픈 이야기다. 성령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은사를 경험했어요. 지식이 넘치게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충만에는 못 가. 왜? 왜 못 가요? 이 내용들이 안 되면 그래요. 오늘 이 말씀 크게 4가지가 안 이루어지면 전부 다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거스리고 근심케 하고 그의 감화와 은사를 소멸하는 일을 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려는가예요. 즉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하고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거룩한 은사가 없을 때 주님을 성령으로 그래도 사랑했어요. 말씀과 믿음으로 사랑했어요. 목말랐습니까?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해봤습니까? 내가 받고 듣고 깨닫는 주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총에 비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 하는데 얼마나 비좁은지, 위선적인지, 쓰레기 같은지 여러분이 느껴보셨습니까? 주님께 사랑한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나를 보며 괴로워해서 울어봤습니까? 위선이라는 것, 택도 없는 내 모습에 괴로워하고 아파했습니까? 그때 대답은 성령이 아니면 주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깊이와 실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때 가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위선으로 사는 사람은 뭐 조금만 애쓰고 나면 다 이거 주님 사랑이로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알아, 내 영혼 속에 그 근본 깊이와 진실성 안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만들어져서 당신과 나의 진짜 사랑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아가, 죄성이, 나의 무지가 너무너무 나를 감싸고 있어.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까? 알아야 돼, 경험해야 돼, 부서져야 돼, 만들어져야 돼. 이걸 알아. 그럼 뭘로 하는데 그걸? 노력으로? 얼마간의 기도로? 아니야.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깊게 알고 있다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진짜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께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영적 생활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려 하는데, 당신을 사랑한다 하는데 너무 아쉽고 부족해, 무능해, 어리석어. 아니, 죄가 더 가득해.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나에게고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리고 받쳐지고 이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노력과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하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안수 한번 받았더니 그래도 안 돼. 그거 되더라도 가끔 표적으로 해. 근데 안 돼. 얼마 못 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란 이토록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과정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고 어림없다는 걸 알아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사모하며 그 성령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주시는 성령, 나타나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데 목숨과 존재와 주시는 을 다 바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이런 사람들은 이뤄가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것을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평가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얼마나 빨리 깊게 크게 순종하는가,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어떤 사랑과 사명과 꿈을 가지고 충성하는가, 그리고 성령으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려는가, 이 네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체험이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깨닫고 삶 속에 나타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요. 귀로 듣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가슴으로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입으로 전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입에서 나가는 그 성령이 주신 말씀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표적과 권능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주님과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이고 존재적인 직접적 사랑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막연한 게 아니야. 자,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월요일날 교회를 오면서
혼자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기뻐요. 막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래. 나도 너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해. 아마 내가 너하고 비교가 안 될 걸.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거 나 혼자 중얼대는 거 아닌가? 여러분도 가끔 그래 보셨죠? 이 주책 없이 그 툭 오는 거. 이거 왜 그럴까요?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 작은 순간에 주님 나타나서 손 하트를 이렇게 딱 만들더니 내 뒤로 와서 운전하고 내 뒤통수 아래쪽에 딱 대시면서 내가 너를 어느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건 나의 상상이나 기억 속에 있을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서 직접 너와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의 나눔과 고백은 너랑 나랑 진짜로 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 물었어요. 주님, 근데 그 손 하트는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뒤통수입니까? 가슴이나 이마나 뭐 이쪽에 안 대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래, 너는 영혼이 이 뒤통수 숨골 주변에 있다고 믿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만 아는 그 장소에 내가 하트를 대어서 사랑한다는 것, 이건 너에게 대한 표적이다. 네가 잠깐이라도 나 혼자 이렇게 춤을 대고 나 혼자 살아가니 그래 나도 너 이러는 거냐라는 그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요 잠깐의 그 한 10분 사이에 경험한 거지만 내게 감동은 어땠겠어요? 내게 확신은 어땠겠어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그 감동, 그 눈물겨운 내 마음속에 소송되어 다짐하고 서원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보는 환상하지만 말씀이신 주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체험해 갖게 만들어요.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남은 시간에 일을 시키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키고자 여러분을 불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종들 뿐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사역, 일을 시키려는 것은 먼저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영혼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증거, 사랑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 변화와 성숙과 진실이 안 이루어지고 내가 물질이 있기에 능력이 있기에 힘이 있기에 죄일합니다. 죄일합니다. 이거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애타지. 이 시간은 지나고 세월은 가고 힘들어 죽게 어서 당장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 보시기엔 성령이 아니면 네 영혼이 변화가 안 돼. 근데 너는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성령을 구하지 않아. 너 육신이 약한 사람이 건강을 구하듯이 성령을 구해봐라.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물질을 사모하듯이 성령을 구해봐라. 혹은 아내나 남편 혹은 가족과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필요하듯이 주님께 구해봐라. 성령께 구해봐라. 성령을 그렇게 구해봐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고 체험해 가는 이 삶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더 큰 사랑의 기회이며 시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경험했습니까? 그럼 기회야. 어떤 기회? 더 성령에 사로잡힌 충만함으로 들어가 진짜 사랑과 충성의 기회가 되는 거고, 시험이라는 건 뭐냐? 자, 줬어. 눈이 열려 주님 봤어? 입순도 들어가고 체험들 했어?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경험 속에 둘래 네 인격과 영혼이 주를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변화될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해요. 주님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는 걸 훈련이나 연습을 시킨다는 이상한 말들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 뭐 기도원 가거나 뭐 누가 그래. 절대 그건 완전 영적 사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과정이 있어야 성령은 실제로 나타나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성령을 줬을 때가 중요하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건지, 어떻게 그 성령을 주시며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 안에 여러분이 그래 너는 앞으로 충만 받을 만해 할 것인지
걔 좀 봐라, 성령을 받고도 삐딱하네, 지 고집이네, 원래 하면 이제 큰일 나요. 여러분, 다시는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완전한 인격성은 아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과 가장 진실하게 자기를 갈고 닦아 따라가야 될 것이 말씀과 성령께예요. 이것마저 여러분과 내가 놓치면 우리는 허위로 끝나요. 우리는 가장 무서운 위선자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에 더 잡혀가게 하여 과정에 진리, 하나님의 뜻과 생명과 사랑 등 전인지가 깔려 있어요. 이걸 이루어 성령 충만에 가게 하고 이걸 위한 그 시작의 진실성이 만들어짐으로 성령 충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밤 더더욱 여러분과 내가 명심해야 될 것,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께 더 잡혀가는, 예수께 더 잡혀가는 이 과정이고 나머지는 주님이 한다, 주신다, 쓰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